이제 2022년이 이제 이번 주 포함해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음 주 마지막 주일이 또 성탄 주일이네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이 주신 은혜와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좀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2023년을 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아주 특별한 마음을 서로 간에 어떻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어쩌면 이런 두 여인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고백했었던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 이번 성탄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잉태와 헌신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새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6개월 간격을 두고 잉태하게 됩니다. 먼저 잉태된 것은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이 가정의 내력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출신이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 자손 출신입니다. 빵빵합니다.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세례 요한이 장성해서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선언하며 회개하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내력도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갖출 걸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족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가족에게도 부족하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고 이 부부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아주 후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한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참 그렇게 멋진 어떤 평가를 받았던 가정이지만 그 가정 안에도 들어가 보면 이런 아픈 면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고 또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 오늘날에도 어쩌면 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정들에 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혹 그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아쉬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요, 이 사가랴와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처한 상황은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한 상황과 유사합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고 이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진 상황인데 마치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잉태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희박하고 이렇게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정말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통해서 구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그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순본을 쫓아서 제비를 뽑았고 그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향을 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향을 정말 피우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계시록에도 보면 향연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성도의 기도라고 했듯이, 오늘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이 분향하면서 그가 했었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백성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과 그 가족이 지금 겪고 있는 자식이 없는 이 문제를 두고도 그는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가 분명히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기도했을 텐데, 사가랴는 오늘 성소에서 이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광경을 하나 보게 됩니다. 바로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예상치 못하게 주의 사자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방문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방문했을 때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이 성소, 이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천사가 그 앞에 턱 하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기도는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생각들이 더 많아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더 놀라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큰 자로 세울 것인데, 성령 충만한 아이로 잘 키우되 나시인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믿음으로 잘 양육할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무언가를 말씀할 때는 보통 방금과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삼손에게 나타났을 때도 삼손이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삼손을 어떻게 양육해라라는 것들을 함께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요한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이 사가랴에게 양육 방법과 함께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줍니다.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었던 이 엘리야가 바로 이 아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엘리사의 심령과 그리고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켜,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만드는 일, 그 일을 이 아이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일은 바로 그의 뒤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어떻게요? 준비하는 길이고, 많은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서 기쁨으로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 그 일들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름도 주셨어요. 그를 어떻게 키우라고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사가랴는 그 순간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첫 번째는요, 아멘 하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사가랴가 아멘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마치 누가 했었던 말과 비슷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말과 같은 맥락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이 말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증표를 하나 보여줍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나는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징표를 보여주죠. 여러분, 분명히 들어갈 때는 사가랴가 말을 하고 들어갔는데 나와서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바깥에서 기도로서 같이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저 안에서 뭔가 일어났다라는 건 알지만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기에 궁금증만 커지고 결국 그는 본업을 마치고 귀가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또 사람이 봤을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그 뜻을 분명히 보이셨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부에게 약속한 이 요한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엘리사벳이 태중의 아이를 품고 있을 때에 6개월쯤 지나서 천사 가브리엘이 또 부지런히 어딜 가냐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다윗의 자손 요셉과 양혼한 처녀 누구죠?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앞서 요한에 대해서도 수태고지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하게 되는 거죠.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천사를 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심판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고 약속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놀란 마리아가 놀라지만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그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돌려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이 아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왕위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려드릴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며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위대한 약속을 이 마리아에게 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고백했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까 사가랴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리아는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예, 자기는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가 들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율법에 근거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내가 율법대로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알지만 내가 받기가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보다 큰 위로 아니겠어요? 이 아이가 잉태된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해요? 덮어줄 것이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6개월 전에
벌써 임신하지 않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임신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잉태케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지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말씀 어떻게요? 믿음으로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누구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보잘것없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약속으로 받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잉태와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잉태를 통해서 구원 역사의 새 길을 어떻게 해요? 여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런 어떤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서 그런지 뭔가 칭찬을 하고 잘한다는 말들을 하고 함께하자고 하고 헌신하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저는 잘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요. 여러분 그 겸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겸손이 지나치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마리아는 겸손하게 처음에는 그의 궁금함을 질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딱 서는 순간 그것을 아멘으로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시는 그 감동 앞에서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렇고 뒤로 빼는 모습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큰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정말 어떻게 해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은그릇 금그릇 뭐 많이 쓰겠어요? 많이 쓸 일이 없어요. 진짜 높은 격을 차려서 대접하지 않는 이상 은그릇 금그릇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 그릇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평범하게 우리가 그냥 쓸 때 필요할 때마다 가볍게 꺼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이든 천하게 쓰는 그릇이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예, 합당하게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주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심령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복된 어른들 그리고 복된 성도들 복된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에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할 만큼 여러분 스스로가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좀 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계속 내 뜻을 고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뜻을 고집하고 꺾지 않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꺾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과 내 뜻을 꺾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내 뜻을 꺾지 않는 것은 고집이고 교만이고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늘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러나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자신의 뜻을 꺾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합당한 그릇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었다 판단할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멋지게 쓰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과 그리고 순종을 요구할 때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멋진 그리고 합당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 사이에 이렇게 6개월의 간격을 두고 잉태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곧바로 이 엘리사벳을 만나러 떠나게 됩니다. 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 잉태와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쁨. 네,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곧장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좀 더 한번 들어볼 텐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출산을 경험해 보셨던 어른들은, 여자분들은 다 동일하게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건 태동이네. 당연한 건데 무슨 호들갑이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었던 이 엘리사벳은 단순한 태동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합니다. 마리아가 무난하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아이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있나요? 복중에서 뛰논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복중에서. 여러분, 복중에서 뛰논다. 아이가 좀 크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민재민서 하라 이렇게 태중에 아이에 있을 때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이게 제 아내의 그 배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움직이고 만지니까 뼈가 막 이렇게 만져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태동했다,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는 것은 이런 불편해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는 엘리사벳이 느꼈을 때는 이것은 단순한 태동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 이 아이가 뭔가를 아는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를 축복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것이 단순한 태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이냐. 내 주라는 말이, 내 주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무난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데 어떻게 뛰놀았다고 하냐면 기뻐하며 뛰놀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마리아,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이 고백을 단순한 고백으로 듣지 말고요. 우리가 여기서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엘리사벳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 요한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어떻게요? 기쁘게 뛰어놀았어요. 마리아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태중에 계신 아기 때문에 기뻐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다는 말 안에는요, 이런 말이 포함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도 아기 예수님을 보시면서 기쁜 마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사벳에게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면, 결국 아기 예수님의 잉태, 탄생 이 사건, 이 땅에 아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일에 관련되었던 마리아와 그리고 엘리사벳의 기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두 여인의 이 기뻐하는 모습, 태중에 있었던 요한의 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기쁨의 정점을 찍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구원 역사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함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며 이후로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까는 잉태할 것이다라는 거 했을 때 두려웠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이 아기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큰 일에 내가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요? 자신도 기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행복한 여인이라고 말해줄 것이다라고 기뻐하는 모습. 이제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부를 것이고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하고 긍휼이 크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나도 기쁘다라고 마리아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율법으로 봤을 때는 자칫 죽음의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는 그것이 기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한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을 노래하고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핵심이 뭐냐? 영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1절에서 5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1절에서 55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역전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는 누구에게도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인데 그 관심 밖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갇힌 자가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실 것이고 슬픈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마음의 찬송으로 가득하게 해 주실 것이다. 누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의의 나무라고 부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우리 인생들을 영적으로 역전시키시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역전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안 되다가 잘 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역전의 가장 큰 중심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인생의 역전의 가장 큰 어떤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기 요한이 태어나자 사가랴가 칠판에다가 글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 글을 쓰고 난 이후에 이제까지 말문이 닫혀 있었던 사가랴의 입이 어떻게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가랴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여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여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를 위하여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어 우리 원수와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사단의 권세에 매어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그 역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주를 섬기게 될 것이며 이 아이 요한은 선지자의 말씀처럼 주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사가랴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돋는 해처럼 그리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비춰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정말 이 역전을 정말 이 마리아만이 아니라 사가랴도 함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에게 충분히 고백하고 알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만남과 대화는 단순히 아이를 잉태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그 기쁨에 머물러지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 나라의 끝에 온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옛 시대의 마지막 주자였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될 아기 요한.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로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셨고 새 시대를 여실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 요한이 기뻐 뛰놀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정말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늘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구원으로 인하여서 주어지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늘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신 아기 예수님 때문에 엘리사벳, 마리아가 누렸던 잉태의 기쁨은 그들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마리아의 기쁨이 마리아의 기쁨에서 멈추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기쁨으로 확대됐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기쁨으로 확대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벳의 그 정말 잉태된 기쁨의 이 기쁨은 엘리사벳에게서 사가랴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됩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기쁨을 누가 누렸냐면 사가랴와 이웃과 친족들과 요셉이 그 기쁨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는 그 기쁨은 바로 이 일과 관련된 몇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이후에 이 기쁨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 세대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기쁨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기쁨이고 영생을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돌아오는 이 성탄절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식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기 예수님이시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였고 태중에 있었던 아이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기뻐해야 될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 식상한 것이 아닌 매년 성탄절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다시 한번 새록새록 올라오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탄절에만 그런 기쁨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매주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안에 아기 예수님의 그 어떤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기 예수님 때문에 기뻐
그 기쁨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보면서 실망할 때 많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를 보고 실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정말 잘못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보면 실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누굽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저를 통해서 얻어지는 불편함이나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에는 누군가로부터 얻어지는 그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을 보지 마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 그 아기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그 불편함들,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유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한층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현흥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사람은 누구나 다 불편할 수 있지만 아기 예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을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잉태와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한 기쁨의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주가 쓰시고자 하실 때 기쁘게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 잉태와 마리아의 예수님의 잉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뻐하며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불편한 일이 있을 때에 이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불편한 것들이 씻어지고 희석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남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좋은 직분자들, 좋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